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저번에 바로 그 교회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이 친해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무언가를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공유한다는 것이 똑같은 게 있으면 친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이 있는데 군대 얘기 나오면 끝납니다. 바로 친해져요. 막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여성분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나 이거 보는데 근데 저기서도 나도 그거 봐. 그러면 이제 주인공 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같은 게 많으면은 친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같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교단이 같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는 교회가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저도 그 역천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가는 곳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네, 천국에 갑니다. 이 정도로 같은 게 많은데 여러분 표정이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희는 잠깐 볼 사이도 아니고 영원히 볼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아유,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런 겁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갑자기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죄는 누가 지은 죄입니까? 네, 보통 다윗이 잘못했다. 왜 갑자기 멀쩡하게 가만히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냐고. 맞죠? 다윗이 참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뭐였냐면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을 중심으로 힘이 세지고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국력과 자신들의 힘을 점점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치시려고 사탄이 다윗을 한번 총대 메고 마음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인구조사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번 해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사탄이 지금 다윗을 조종하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가만히 있으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왠지 하나님이 사탄과 같은 편 같아요. 좀 말려주셔야지 왜 가만히 놔두시냐고요. 여러분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사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건 진노와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의 격동이 되어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이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인구 조사는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리냐면 요압 장군에게, 군대 장관에게 시켜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영토 이외에 우리가 힘이 좀 세기 때문에 더한 정복 전쟁을 좀 해보겠다. 주님이 주신 영토 이외의 것도 우리가 한번 빼앗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겨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전쟁은 자기 힘으로, 나라의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심판받기에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3절 말씀에 요압 장군이 진짜 목숨을 걸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대단한 충신이에요. 충신. 목숨 내놓고 왕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미리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좀 나이가 들어, 죄송해요. 네. 제가 나이가 들어 자꾸만 했던 소리 또 하고 강단에서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면은 얘기해줘. 그때가 내려갈 때이니까. 그래서 미리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충신이에요. 요압 장군은 충신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이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다윗이 요압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더해서 재촉해요. 그리고 군대 사령관들에게까지도 얘기하면서 빨리 가, 조용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빨리 인구조사해 라고 진행을 계속합니다. 다윗의 말대로 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9개월하고도 20일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전화로 한번 하거나 뭐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9개월 20일, 제가 세봤는데 294일, 굉장히 오랜 시간 거기를 돌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국내를 두루 돌았다. 뭡니까?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엄청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칼을 담대하게 빼는 자가 저기 북이스라엘에게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 있습니다. 총 130만 명이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알 수 없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여호와 앞에 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다 무효, 끝. 여러분은 참 은혜로우시고 착하시고 인애로우셔서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저 같으면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군대도 다녀왔지만 간부가 갑자기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땅을 파도록 해, 이만큼.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땅만 팠습니다. 진짜 땀을 엄청 흘리고 진짜 힘을 써서 땅만 팠습니다. 간부에게 찾아갔습니다. 저 다 팠습니다. 근데 갑자기 간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이거 괜히 시킨 것 같다, 다시 덮어라. 뭐 저는 그걸 당하진 않았지만 그걸 당하면 얼마나 여러분 허망하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켜서 지금 294일이나 고생하면서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니까 야, 미안하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 같아, 주여 회개하오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한 소리 했습니다. 여러분, 장난치는 거냐고. 자, 그리고 그렇게 급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그 징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우리 성경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말해봤자 튕겨나가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나에게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 재앙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3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죠? 첫 번째는 7년의 기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가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전염병,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이 3개 중에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전염병, 3번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단순하게 3개 중에 하나 선택한 것 같지만 이곳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14절 3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 드릴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사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라고요? 흉년이라고요? 잠깐 저기 갔다 오면 됩니다. 잠깐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일 거 좀 없니?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에게 3달 쫓기는 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잠깐만 나 좀 숨겨줘. 다른 나라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도망치는 데 선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울 피해서 얼마나 잘 도망다녔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도 사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전염병은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 전염병 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격동시키는 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그 뜻대로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달게 받겠는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초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다시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이 전염병을 선택한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염병이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3일도 되지 않아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 가운데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장례식장이 막 요즘에 막 구하기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에 여러분 7만 명이 죽으면 어디에 버립니까, 여러분?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시체도 썩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죠. 형제 자매를 잃었죠. 자녀를 잃었죠. 그 나라에 통곡하는 소리, 가족 잃은 그 통곡하는 소리가 여러분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염병 재앙이 쭉 되고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전염병이 돌다가 중단되는 시간이 생깁니다. 전염병이요 쭉 돌다가 갑자기 멈추어 버려요. 갑자기.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다윗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재앙을 막 내리시다가 갑자기 그것을 뉘우치고 그만하면 됐다, 고마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자, 여러분, 어디서 멈추었습니까? 이 재앙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앙이 쭉 도는데, 전염병이 쭉 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모리아산에서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그 사랑과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때 독자 이삭을 낳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귀한 아들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바칩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자꾸만 자녀들에게 뭐 크고 나면 안 그러지만 좀 어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내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물론 사랑해서 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내 새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거예요. 내 거 같지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잠깐 대리적으로 그냥 키우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들들들들 볶다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요괴배서 노래 나오잖아요.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는 아브라함이요 이삭보다 100세 때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신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먹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대단한 여러 가지 봉사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을요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고 날마다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5월 달부터는요, 제가 청년부 맡고 있는데 청년부 큐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생각입니다. 다 사계해서요, 하든지 안 하든지 어쨌든 다 사계해서 하루하루 짧은 말씀이라도 보게 하는 거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은, 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중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 시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설교도 하고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개혁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일이라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을 들고는 있는데 여전히 머리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역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들고만 있지 마시고 펼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이다. 모리아 산에 그 하나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 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건 위대한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 괴로운 결단을 했는데,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빨리 드려야 돼요. 마음 바뀌지 않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동네 마당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번제 드렸던 곳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빨리 그곳에서 드리면 돼요. 그래야 마음도 빨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걸어가서 산 위에, 모리아 산 위에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면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다시 취소할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만 좀 다시 물러주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 아들 번제 드리러 가는 그 길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은 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은 그 꿈도 꾸고 잘 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1부, 2부, 3부 설교만 한다 해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래봬도 소리 좀 쳐도 긴장을 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자녀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잠이나 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함으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은요, 무엇을 드리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드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드리냐보다 어떻게 드리느냐,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세상의 방법이 뭘까요? 이 코로나19라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 쓰고 소독도 하고 백신도 만들고요, 의사 간호사들이 열심히 수고도 하고요, PCR 검사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공 심은 데, 이게 좀 쿵짝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공 심은 데, 파 심은 데, 당연한 거죠. 기도 심은 데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 달 전에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수영로교회는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고 정말 부산 성시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별이셨죠. 참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산소호흡기를 떼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참 마음에 귀감이 되고 감동도 되고 사실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유언은 아니지만 전북도 목사님 생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도가 채워지면 예배당도 채워진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프로그램이다 뭐다 그런 걸로 이 교회를 채우고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잠깐일 수 있지만 교회는 기도가 채워지면 예배당은 알아서 채워진다는 겁니다. 참 멋있는 목사님이죠. 제가 이 목사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을 예전에 보고 참 감동도 많이 받고, 그 IMF 시대에 그 큰 교회당을 세우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간증과 기적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대요. 기도와 선교. 기도와 선교. 제가 한번 기회가 될 때가 있어서 수영로 교회 철야 기도회를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는 철야 예배가 유명해요. 여러분 갔는데요, 정말 성전도 무지하게 크지만 거기에 온 성도가 가득 차 있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말씀도 얼마나 귀하게 힘있게 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역전교회도 하나님의 방법,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역천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리아산 계속 전염병이 일어나고 죽다가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감동하신 이곳에서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역전이 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를 들으시매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장소.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감동적인 이야기, 특별한 사건이 있는 모리아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순간,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모리아산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역천교회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많은 간증과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역천교회 온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제가 함부로 50주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민망하기도 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50주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런 부흥과 성장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리아산, 많은 이야기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 정말 찐으로, 요즘 애들 말로 찐으로 정말 감동받으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이야기는 뭘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972년이지 않을까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일대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장로님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물질을 드리시고 몸을 드리시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그 1972년에 그 열정,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고 수많은 핍박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야성과 신앙의 야성으로 돌파하면서 가지가지 은혜의 역사가 첫 해에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1층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진짜로 금방 부흥했어요. 1년 차 때부터 놀라운 부흥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겠고, 저희도 간간히 새신자가 오지만 지금 우리가 새신자를 맞이하는 느낌과 그때 1972년도에 그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한 영혼, 한 가정 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행했을까요? 여러분, 액면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인데요, 앞으로 50주년이 끝났고 이제 50주년이 새롭게 시작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특별히 1972년도에 신앙의 야성, 기도의 야성, 그 애쓰셨던 그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50주년을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을 쓰는 거예요. 더 힘을. 제가 1부, 2부 때는 이 얘기는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제가 참 첫 번째 사역지로 서산교회에서 8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참 너무나도 존경하는 이기용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참 잘 배웠습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 훈련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격자들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시키고요, 막 기도하다가 정장이 몇 벌 터진지 모릅니다. 진짜 이렇게 막 힘을 쓰면서 하면요, 바지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깜짝 놀랄 때도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방언도 하면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더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고 더 기도해! 열심히 또 밑에서 기도하는데 막 내려오셔서 막 치면서 더 기도해! 제가 중고등부 맡았었는데요, 중고등부 맡으려고 그거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고. 아니, 저도 방언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더 기도하라고 막. 그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이 정도 기도하는데 뭘. 근데 제가 사역을 계속 좀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깨달아졌습니다. 아, 진짜 힘있게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구나. 진짜 그게 필요하고,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정말로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다른 그런 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1972년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때의 어떤 힘, 그때 애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요, 여러분 더 애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남겨줘야 됩니까? 돈 남겨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 영국의 유명 신문 가디언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는 이야기 공동체이다. 국가는 이야기 공동체이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국가는 결국 스토리 위에 만들어진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앞으로의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할 스토리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야기의 힘은 탱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요, 어디 도망 안 가고 총 들고 지키고 있는 이야기, 유명 연예인들과 방송인들, 모델 치마 입고 이쁘게 입고 화장하고 립스틱 발라야 될 그녀들이, 그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서 있는 이야기. 처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어린 딸을 내버려두고 이별하는 그 영상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자마자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 돌아올지 죽어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오는데요, 한 사람이 이 몸으로 탱크를 앞에 잡고 막고 서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그들의 국민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한 헌신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IMF 시절을 또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헌신과 봉쇄가 있었기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도 이야기를 통해서 세워진다던데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우리 역천교회,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간증, 감동적인 은혜가, 그런 이야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동이라는 말 많이 썼는데 감동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느낄 감, 움직일 동이라는 겁니다.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한다 했는데 어떠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또 어떠한 사람의 감동적인 행동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억하시는 그런 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염병마저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장소와 아름다운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힘있게 선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일어날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안 일어날 일도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의 인생은 재앙이 이제 그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재앙이 그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서 멈춰야 됩니까? 우리 역천교회에서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런 거룩한 욕심, 주님, 우리 역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역천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때문에 코로나19가 멈추어지는, 재앙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지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 재앙이 그쳐지고 복에 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때문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